여러분, 어느덧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이 밝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2월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월에 생일이 있다 보니까 생일을 기다리다 보면은 1월이 또 금방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2월은 아마 더 빠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설날도 있고 일수도 적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도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 이틀, 한 해가 흘러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새해 다짐이라는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해에 대한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다짐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해 다짐이라는 것을 많이 하지요. 인터넷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무엇인가 보니 첫 번째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세상 사람이 아닌가 싶을 만큼 저도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연이라고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기 위해서 새해 다짐으로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몇 년 새에 새롭게 떠오르는 다짐이라고 하는데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순위에는 있었으나 요즘 들어 더 힘들고 어렵다 보니 새해 다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새해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시는 다짐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다짐은 성경 통독이 될 수도 있고요, 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새해 다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며칠이나 지속됩니까?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까지 있는 걸 보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뱉은 말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심삼일, 하겠다고 다짐해놓고 3일도 안 돼서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뱉은 말조차 쉽게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대상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목숨 걸고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또 클리셰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는 포기하는 상황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나에게도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생겨날까요? 먼저 사랑하는 가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로움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거 좋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좋다. 근데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결혼하게 되면 나의 삶이 없어진다. 내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남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원래는 집에 가고 또는 헤어지고 나서 핸드폰을 하면서 쉰다거나 잠을 자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는 나에게 큰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그만큼 힘듦과 어려움도,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로움을 잃는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자 도망가 버리는 사장, 어떠한 통치자의 독재 정치로 인해 피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내게 올 피해만 걱정하여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더욱더 매몰차게 버려버리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기심이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자신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어떻게 가셨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갔던 것처럼 하늘로 하나님의 사자를 타고 승천하여서 올라갑니까? 아니요. 인간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해서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끝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죄 많은 우리조차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냥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원래는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이 잔을 내게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시지만 그 고백이 없이 하나님 저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나 이 정도면 됐지 않니 얘들아? 이 정도면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서 좀 편하게 있어도 되지 않겠니? 나 이 정도면 너희들 정말 충분히 많이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사랑하면 됐겠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죽고 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또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해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아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증표, 영생을 약속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자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는 자식 사랑, 또는 부모 사랑, 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사랑이 온전하고 완벽합니까?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서로 싸우고 증오하기도 하고요. 부부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들의 또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르게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일방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주면 또 그만큼 받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과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은요, 이러한 양방향 서로가 커넥션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강권하시는 사랑이며 그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수많은 말씀과 기적들로 보여주셨지만 믿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속제물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함께 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마음과 영과 정성을 다하여 믿는 사람과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존재하신다고 생각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저 겉모습만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과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돕고요, 가난한 자를 돕고요,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온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구나 라는 게 보기만 해도 느껴질 만큼 사랑이 가득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변화들, 여러분, 그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생겨나는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맞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손을 함께 잡고 그 예수님을 함께 끌어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사탄과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게 넘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